할렐루야.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어제 아침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을 가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아주 올리브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람산의 그 중간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루살렘은 본래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발 720m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감람산의 올리브산의 높이는 820m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720m 도시에서 820m니까 100m 높이죠. 100m밖에 높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산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하나의 언덕, 높은 언덕과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거기는 다 뭐 이제 뭐 집들이 있고 뭐 다 이런 건물들이 있고 다 그렇지만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한 구역에는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2명이 겨우 할 정도로 엄청 오래된 그것이 1000년이 됐는지 뭐 2000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 올리브 나무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어디인가 예수님이 은밀하게 찾아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싶을 때 그 한적한 그 은밀한 기도 처소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아마 거기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그 어디일 수도 있겠죠. 그 장소를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돈에 이렇게 뇌물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그 기도처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제자들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던 기도처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그 곳을 찾을 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해놓고 주님의 심경을 밝히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그들은 졸며 잤습니다. 피곤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 처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다가 너희 자신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더 나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 같이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심히 통곡하고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또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실 때는 뭐 육신의 고통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죽음 때문일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당할 그 육체의 고통 때문일까? 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늘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 속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 고통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쏟아놓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끊어졌어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동안, 그리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계셨죠. 무덤에 시간적으로 보면 한 이틀 계셨어요. 3일째 새벽에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희호를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관계, 친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차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고통이고 죽일 지경일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영원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정말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날 밤, 십자가의 그날 밤, 무덤에 묻혀 있는 그날 이틀 동안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그 겟세마네 그 십자가 그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겟세마네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겟세마네, 우리의 겟세마네, 우리의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요. 고난과 아픔이 생기고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있다. 우리에게 정말 죽을 지경의 그런 환경, 고난, 문제, 고통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어떻게 쉽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웬일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고가 생기고 엎치대 덮치고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잘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께서는 지금 당장에 이해가 안 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선을 이루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런데 나의 겟세마네,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겟세마네가 그분에게 가장 고통의 시간이고 가장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었다면 오죽하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죽을 지경 같은 이런 겟세마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런 겟세마네, 나에게 왜 이런 겟세마네가 생기냐. 이해 안 되죠. 납득 안 되죠. 그런데 바울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순종하게 되죠. 내 뜻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죠. 겨우겨우 마지못해 힘들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군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겟세마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계획을 수행하고 계셔. 나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아멘. 네. 예수님의 겟세마네 십자가, 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통이죠, 죽음이죠, 실패죠.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급기야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요구를 하고 못을 받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다 이루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지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 제목이고요.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져요. 이거는 아주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런 뜻도 되지만 이 말은 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보이는 건 무너진 거야. 실패야. 고통밖에 없어. 죽을 지경이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눈에 보이는 건 무너졌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1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볼까요? 보세요.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보이는 것은 무너졌어. 무너지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세워지고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시고 신비하세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높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 보이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니. 그 다음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 한번 봐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보는 게 뭐예요? 겟세마네야. 나의 겟세마네.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겟세마네요? 왜 괴로워 죽을 지경과 같은 이런 상황입니까? 왜 이런 고통입니까? 보이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 믿음으로 살아. 보이지 않는. 다 같이 아멘. 내 장막집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진 영원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의 겟세마네의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건 하나의 공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공식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공식을 모르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사도들의 삶, 예수님의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공식,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식, 겟세마네, 나의 겟세마네. 고난과 고통의 시간, 슬픔과 절망의 시간, 그 겟세마네, 그 다음 뭡니까? 순종이에요. 겟세마네를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에 여러분의 삶을 대입을 해보세요. 겟세마네에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의 문제를 거기 대입하세요. 그리고 순종에 여러분의 순종을 갖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겟세마네 말고 갈릴리, 잔잔한 호수, 아름다운 갈릴리, 그 갈릴리 그렇게 평안하고 잘 나가고 문제 없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잘 되네.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무너져. 내가 교만해져. 하나님 멀어져. 이건 뭐 인간 육신 가진 사람 이거 장담할 수 없어. 멀어져. 그래서 지혜자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부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잘나고 형통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 기도 안 해.
이렇게 돼요.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어령 박사는 우리 교회 오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캔슬했어요. 왜 캔슬하냐면 암이 발견돼요. 암. 상당한 암이 진행돼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뭐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 누구예요? 무슨 미나지? 이민아 교수. 자기 딸이 그 암을 투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무신론자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이 그 암병을 투병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암이 들어서도 여기저기서 간증하고 한국에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하와이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고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암을 걸리고 이 암을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심경, 자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에 한진교회 이중표 목사님 계셨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계속해서 신문에, 국민일보에 이분 병상에서 쓴 글을 계속해서 연재해내는 거예요. 암과 싸우면서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한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는 신경들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겟세마네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겟세마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더 높다.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겟세마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겟세마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받는 환난의 경황, 지금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촉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겟세마네의 교훈, 겟세마네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도 넉넉하고 감사하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멘, 겨우겨우 억지로 고난을 참고 고난을 인내하고 억지로, 이게 아니라 넉넉하게, 아멘,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바울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